안식일에 드려지는 떡이 과연 영원할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영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영원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공과에서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항상 진술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네, 영원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됩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이 그렇고요. 그러면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증은 아벨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어떤 것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죠? 양이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번제인지 아닌지는 번제로 추측은 다 합니다. 그렇죠? 성경 보는 사람들은. 근데 번제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번제는 누가 먼저 드렸다고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겠죠. 아까 제 말씀.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무엇을 받으시고 중심에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 나왔고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향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얘기할 때 꽃이 향기롭다고 하지 고기를 향기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왜 향기롭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겠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제사는 크게 세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제사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번제가 뭔지 화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의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나뉘고요. 뒤에서도 한번 리플레이 할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와 거제와 묘제로 나뉘고요. 그리고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와 화목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로 나뉘는데요. 먼저 번제와 소제, 전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이 바뀌는 겁니다. 제물이 소나 양 같은 짐승이면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물이 곡식 가루면은 소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제는 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에서는 포도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지내는 방법, 종류가 아니라 방법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 그 다음 건데요. 화제는 불로 굽는 것, 떡도 불로 굽고
고기도 소도 양도 굽고 이것이 화제입니다. 불화자를 쓰겠죠. 거제는 들거를 씁니다. 거종교할 때 같은 거자인데요.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이 거제입니다. 요제는 재물을 들고 흔드는데 흔들요를 씁니다. 네. 그래서 요제라고 부릅니다. 고기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속죄제와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너와 나가 맹세를 했다. 맹세를 해서 그 맹세를 우리 이루자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낙헌제는 건물이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낙헌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다시 레위기 24장 이제 9절을 볼 텐데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저번에 봤던 거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 이렇게 제사를 떡을 굽는 것이 규례인데요. 이 규례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규례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딱딱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방법과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규칙이죠. 사회의 법이 있듯이 규칙은 그 규칙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례인데 관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관례는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제사상에서 이렇게 전례를 들어왔어 라고 할 때가 이 전례인데, 그 전례가 전해오던 예습이 전례인데, 그 전해오던 예습이 관습, 어떤 습관으로 딱 고정화되어서 굳어진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과 이 관례가 합해서 규례인데, 이것은 영원히 지켜질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히 지켜질 규례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면서 그 모습이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가 한번 바뀌는데 그것은 뒤에서 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떡 화제의 규례를 보겠습니다. 규례는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일단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몇 개를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각덩이를 에바의 10분의 2로 해서 각덩이를 굽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아마 12개를 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떡 위에 이렇게 유향 그릇이 있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했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는 모세의 율법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안식, 이분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12제자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그게 처음인가요? 가장 먼저 준 사람이 12제자인지 알았는데 12제자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겠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죠? 네.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된 정확히는 문서상에 시작된 아벨로부터 시작된 드리는 양의 제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한 가지를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살에 속해져 있는 언약입니다. 그 살에 속해져 있는 언약이 할례이죠. 그래서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됐죠. 대전에 갔는데 이제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청년 2명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러면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맞으면 인정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맞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끝나는 언약이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데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이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떡을 가지고 화제를 불에 구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붓는 전제를 행했는데요. 이 포도주는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도 또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떡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율법시대에 떡이 불에 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로 확장된 성전,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셋째 하늘이 있는 곳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성이죠. 이렇게 성. 외곽이 있는 우리가 안시성처럼 말하는 성이죠. 근데 그 성에 성전이 있나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있나요? 그 성전은 셋째 하늘이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봤던 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미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을 이제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된 제사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떡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떡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떡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떡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데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떡 언약이 그 예수님 몸 자체로서 영원히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봤고요. 이제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떡을 잡수시러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15절에 보면 들어가셔서 14장을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3분 2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이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때 아마 떡으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응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떡,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나요? 셋째 하늘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떡을 먹지 않죠. 안식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12가지 생명과를 먹죠. 그리고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아들과 형제와 자매 그 중에서 더욱이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좋아하죠. 멸류관 얻으리. 그런데 그 멸류관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마 자기 생명일 것입니다. 자기 가족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한 개 들어드릴 텐데요. 일제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련선생님이었나요? 그걸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승회가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은 이제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 방에다가 문을 꽉 잠그고 어머니와 그 자녀를, 아기를, 얼마나 아기겠죠? 넣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안고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계속 아궁이 불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을 달궜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어머니가 그 아이를 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만든다든지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칼을 베인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가 그 고통을 참을 수는 있지만 거의 곰과 같은 그런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더 아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본성을 뛰어넘어야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먼저